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찬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찬 받으러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나오시는지요?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어떤 분은 성호를 긋고 어떤 분은 잠시 선 채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찬을 받아 먹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조금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성찬을 받아 먹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어떤 방향타가 되어줄까요? 성찬과 우리의 삶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받는 성찬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믿어야 할 것을 믿으며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찬을 떠올리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살이 곧 성찬의 떡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피가 곧 성찬의 잔이 아니라면 달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52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우리도 그들과 같은 질문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먹는 떡과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를 떠올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더라도,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이 세 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은 성찬을 직접 행하셨고 또한 가르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바로 그 당일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세 복음서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어떤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먼저 그 상황이 특이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앞과 뒤 어디를 읽어보아도 예수님이 붙잡히신다거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거나 바로 이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난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굉장히 많은 말씀을 실제로 나누었고,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서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씀 어디에도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바로 이곳에 요한복음서의 한 중간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공적사역의 한 가운데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요한복음서에서만큼은 성찬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우리를 위한 희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성찬의 신비와 은혜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성찬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려놓으신 그분의 생명, 우리 대신 찢기신 그분의 몸, 우리 대신 흘리신 그분의 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찬의 그 깊고 다채로운 은혜의 스펙트럼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보다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서 시작을 해보시죠. 성경을 통으로 큰 맥락으로 조심스럽게 읽어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놓여있는 자리,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조각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까이서 41절부터 시작하는 한 단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사렛 시골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들과 깨복쟁이 친구로 함께 자랐던 바로 그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22절 말씀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장면이 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바로 그 이튿날 벌어지는 이 무리들의, 사람들의 혼란과 혼돈,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그 응답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지금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행하셨던 바로 그 일,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떡 5덩어리와 2마리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었고 12조각으로 12바구니로 남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은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의 기적의 일종의 그것에 대한 해설이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배를 떡과 생선으로 배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상 참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배불렀다가 또다시 고파질 그런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무, 끝없는 욕망, 외로움, 아무리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도 우리에게 느끼는 그런 근원적인 외로움, 온갖 사람들로 받는 마음의 상처, 서러움과 한,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어떤 인간도 온전하게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 배부름을 느끼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를 붙들어 자기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의 행동은 물질이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주고, 물질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물질의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다라고 그들이 오해했던, 착각했던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줄인 배를 언제든 뚝딱 채워줄 분이야말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가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이시다,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분. 지금도 사람들은 나라 경제를 풍요롭게 할 사람,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속 정부의 지도자로서는 그런 능력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은 줄인 배를 채우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물질과 돈과 경제의 논리는 예수님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은 일, 그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적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능히 풍성하게 채워줄 분이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취해야 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고, 또 우리가 그 기적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서 끌고 가시는 끈이시며 또한 표지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끈을 붙잡고 그것이 이끄는 곳으로, 성찬의 신비 속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성찬은 2000년 기독교 교회와 신학자들이 수많은 논쟁과 아주 깊은 성찰과 또 많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립해 준 교리입니다. 거기에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갱이, 핵심이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교회 역사의 마디마디마다 각 시대 고민과 논쟁이 거기에 고스란히 서려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건 4가지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찬을 예배의 핵심에 두고,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에 두고 가장 강조하는 전통은 뭐니 해도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성찬의 신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잠옷 심오하고 풍성합니다. 그 전통의 주춧절은 복음서의 한 구절,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톨릭 신자들은 날 것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했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자는 것입니다. 해석을 곁들이지 말고요. 그렇다면 성찬의 떡이 곧 주님의 몸, 포도주가 곧 주님의 피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떡은 밀가루로 반죽해서 불로 구웠다는 것을요. 그 빵이 그저 물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가톨릭 신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은혜로운 감사의 기도를 사제가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빵의 화학적 성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성찬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성찬의 떡과 잔에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임한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신자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바입니다.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가 참으로 계신다는 믿음으로부터 2가지 부수적인 유익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시고 물질이 아니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이 모든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물질이 되셨다는, 육체가 되셨다는
바로 살과 피가 되셨다는 그 성육신의 진리를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일이야말로 성찬을 예고하시고 성찬을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그 신성을 비워서 사람이 되셔서 되신 그 희생과 포기와 사랑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찬교리의 유익은 우리가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셔서 그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소화되어서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또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찬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 이것은 비단 가톨릭 신자들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가르침에 동의할 수 있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의 유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떡과 잔으로 그리스도의 참되고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랜 전통 속에 가톨릭 신자들이 가지고 온 이 성찬의 교리는 분명 옳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성찬에 임재하기 위해 떡이 실제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살이 되어야 하고 포도주가 실제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꼭 되어야만 할까요? 문제는 그런 믿음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제가 축복한 떡 그 자체가 어떤 신비롭고 마법적인 속성이나 효력을 지닌 것처럼 취급한다든가 또 그것을 축복한 사제에게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머물고 있다든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일 수 있고 지나친 과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적 희생이 성찬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실현된다. 바로 이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난다 라고 하는 믿음은 어쩌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 단 한 번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의 효력이 완결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고 뭔가 부족해서 오늘 이 식탁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한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으로 그리스도는 온전한 희생을 이루셨다고 성경 저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의 경험을, 우리가 매주 받는 그 성만찬의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성찬에 대한 가르침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쩌면 대척점에 서 있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라는 분에 의해서 주창되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찬 제정의 말씀 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한 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목했습니다. 그 두 말씀이 성찬의 본질을 말해준다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지고 성취된 이 새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전파하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쯔빙글리는 생각했습니다. 쯔빙글리에게 떡과 포도주는 탄수화물, 당분, 알코올, 수분, 그런 물질적 속성 외에 다른 어떤 속성도 가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것을 들고 축사하기 전이나 후나 그것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쯔빙글리는 생각했습니다. 떡과 잔의 기능은 그것을 받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이해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성찬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찌빙글리는 생각했습니다. 떡 그 자체는 언제나 떡일 뿐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오로지 신자의 마음속,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성찬의 떡과 잔은 집에서 먹는 떡과 잔과 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찌빙글리는 생각했습니다. 떡과 잔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어떤 마술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을 끊어버리게 했다는 점에서 찌빙글리는 분명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찬을 마치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처럼 여김으로써 성찬을 받는 신자들이 과장된 경배의 몸짓을 하고 그 떡과 잔에 대해서요, 또 거짓된 어떤 위선적인 경건을 성찬을 통해서 행하도록 그렇게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찌빙글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찌빙글리의 가르침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찌빙글리처럼 생각한다면 성찬의 의미, 성찬의 효력은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 성찬을 받는 사람이 믿으면 성찬은 거룩한 것이고 믿지 않으면 별것 아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다라고 믿는 것도 또한 과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성, 하나님 은혜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키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참되고 실제적이고 실체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전통적인 관점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바로 그 관점을 붙잡았습니다. 루터의 표현을 빌자면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 안에, 그것과 함께, 그것 아래에 임하십니다. 떡과 포도주 그 자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실 때 그것 안에, 그것과 함께, 그것 아래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려서 성례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찬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사가 너무 바빠서 깜빡깜빡 잊을 수도 있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성찬을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것, 그것만이 성찬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던 사람에게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떡이 소화되거나 포도주가 흡수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영과 소통하고 우리의 영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좀 더 분명하게 강조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종교개혁자 장 깔뱅입니다. 그는 성찬이 단지 기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찬식에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과의 연합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한 몸을 나누어 먹고 한 피를 나누어 마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찬에 관한 4가지 교리적인 전통, 화채설, 기념설, 공제설, 그리고 깔뱅의 견해는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통찰과 가르침을 줍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참되고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임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를 위한 사랑, 희생,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것 자체로 마술적인 효력을 갖는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통해 의롭다 여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외쳐 부르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사실이 반복해서 거론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떡이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먹고도 다시 죽는 그런 물질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 물질 세계의 법칙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건은 예수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표현한 말대로 하자면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또 주일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후에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송 찬송하며